창세기 8장 우리 1절부터 차례대로 교독할 때에 오늘 말씀으로 내가 오늘을 살겠습니다. 오늘 은혜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오늘 예수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작정하면서 차례대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생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새벽에 도우시고 새벽에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8장에서 노아 홍수가 끝납니다. 노아 홍수가 얼마나 오래되었나. 우리 죄송하지만 그 7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7장 11절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 이제 홍수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7장 11절 보시면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홍수가 시작됩니다. 기억하시고요. 8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언제 홍수가 끝납니까? 13절 보시겠습니다. 노아가 601살 된 해에 첫째 달 그 달 1일에 물이 거치고 그 다음에
14절, 노아가 601살 되던 해에 둘째 달 21의 날에 물이 마르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가라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601살 되던 해 2월 27일 날 홍수가 이제 끝났습니다. 홍수 기간이 몇 년인가 하면 새벽이라서 그 비몽사몽이 쉴터인데 1년하고 10일입니다. 1년 10일 동안 홍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1년 10일 동안 홍수가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저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바람을 땅에 부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기 때문에 물이 줄어들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해 주신 것은 우리가 알겠어요. 근데 1절 잘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 이 기억하다라는 말은 돌아보다, 생각하다, 불쌍히 여기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쌍히 여기셨다, 노아를 돌아보셨다, 노아를 기억하셨다,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1절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노아만 기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하나님은 미물들, 짐승들, 가축들까지 기억하여 주시고 돌아보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물까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출애굽기를 읽다가 깜짝 놀란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하나님의 전에 예물을 드리고 헌물을 드릴 때에 이거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어미 젖으로 염소 새끼를 삶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미의 젖으로 새끼를 삶은 것을 이거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이 34장에도 또 나오고 신명기 14장에서도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미의 젖으로 삶은 그 새끼를 하나님 앞에 헌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릴 때 잔인한 마음, 잔인한 인생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제물 드리고 예물 드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막 교회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마음이 막 강팍해지고 황폐해지고 잔인해지잖아요. 막 다 원수가 돼버리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잔인한 인생, 싸나운 인생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잔인한 인생, 무자비한 인생, 싸나운 인생, 용서가 없는 인생, 한번 화나면 평생 원수되는 인생, 평생 미워하는 인생. 여러분, 저 평생 용서하지 않고 평생 미워하시면 이거 여러분 구원과 연결되세요. 정말 주님 앞에서 이거 달아보셔야 됩니다. 땅에 있을 때 이거 돌이키는 게 낫지, 주님 앞에서 섰을 때 주님이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 그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 끝입니다. 저는 구원을 중요하게 여기는 목사고 천국을 중요하게 여기는 목사입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저는 말합니다. 천국 가려고. 저는 누가 물으면 말합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저는 천국 가려고 예수 믿습니다. 그런 목사예요. 저는 어떤 분들은 천국 가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좀 별로 귀히 여기지 않고 그것보다 귀히 여기는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왜 예수 믿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저는 예수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에 오죽하면 무자비하고 싸나운 인생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생 앞에서도 어떤 환경과 처지를 만나서도 무자비하고 잔인하고 싸납고 용서가 없고 평생 미워하고, 여러분 절대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말 못하는 미물 지렁이 하나까지도 돌아보아 주셨던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면 갈수록 예수를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가족일 때는 조금 덜 닮았다가 성도 되어지면 더 닮고, 집사님 되어지면 더 닮고, 권사님 되면 더 닮고, 장로님 되면 더 닮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꾼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난 것과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미물까지도 기억하셔서 그들을 위하여서 땅에 바람을 불게 하시고 땅에 물이 줄어들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한날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두 번째로 16절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16절입니다. 이 단어입니다. 나오고, 그 다음에 또 18절 보시겠습니까? 이 단어입니다. 나왔고. 19절 보시겠습니까? 이 단어입니다. 나왔더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16절에 나오고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18절 보시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노아와 가족들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고, 19절에 그 말씀을 듣고 미물들까지, 짐승과 가축들까지 순종해서 나왔다라고 이제 19절이 끝났어요. 제가 말씀을 보다가 이 단어가 많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6절, 너는 16절입니다. 나오고 그랬더니
18절 노아와 가족들이 18절 끝입니다. 나왔고 19절입니다. 온 미물들도 18절 끝에 보시면 나왔더라. 저 좀 보시겠습니까? 이때 노아의 나이가 601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50세, 60세만 돼도 인생의 연륜도 있고 경륜도 있고 지식도 있고 어른으로 대접받습니다.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면 이분들에게는 인생의 지혜가 있어요. 저 학교에서 많이 배우지 못해도 유학 갔다 오지 않으셔도 저 하버드나 옥스포드대 안 나오셔도 인생 60이 되고 70이 되면 이분들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지혜가 있어요. 근데 노아는 601살이에요. 노아가 M입니까? 601살이 M입니까? 지금 우리 창세기 8장에 보면은 홍수가 다 끝나가지고 이제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어요. 까마귀를 내어보내고 비둘기를 내어보내고 또 7일을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또 내보냈더니 새 감람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옵니다. 또 7일을 기다렸다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이젠 돌아오지 않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물이 거칩니다. 14절에 보면 땅이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질문입니다. 배는 산에 닿았고 나갔던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고 물은 거쳤고 땅은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질문입니다. 그러면 방주 나가야 됩니까?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나가야 됩니까?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우리 대부분은 나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애입니까? 그대로 있게. 아니 배가 닿았고 보냈던 새는 돌아오지 않고 땅은 완전히 말랐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그 방주라는 것이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그렇지 그 작은 방주에 온갖 미물들이 바글바글한데 거기에 그 미물들, 가축들, 짐승들이 대소변을 지가 알아서 가렸겠습니까? 아니면은 지 원하는 대로 배설을 했겠습니까? 원하는 대로 배설을 했죠. 그 좋은 데에 있다 보니까 짐승들끼리 다투고 사람들끼리 감정이 예민해져 가지고 그게 1년하고 10개월 동안 그런 일. 여러분 그 작은 방주에서 1년 10개월 그 사람하고 온갖 세상에는 모든 미물들이 거기에 바글바글한데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냄새나고 얼마나 소란했겠습니까? 그게 1년하고 10개월입니다. 1년하고 10일입니다. 이제 방주가 산에 닿았고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고 땅은 물이 거치고 땅은 말라버렸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봅니다. 생각합니다. 나옵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렇게 해요.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나옵니다. 이게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8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앞에서 노아를 보여주실 뿐만이 아니라 노아를 자랑하고 계세요. 노아는 너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노아는 기다립니다. 노아도 눈이 있어요. 노아도 머리가 있어요. 아니 노아도 지금 현실 상황 처지가 1년 10일 동안 아이고
호랑이는 으르렁거리죠. 사자는 소리 지르죠. 코끼리는 몸부림치죠. 이 녀석들이 아무데나 신뢰를 하죠. 이거 치우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1년하고 10일이 지났다니까요. 노아도 눈이 있어가지고 홍수 그치고 그 땅 마른 거 보고 노아도 이제는 나가면 되는구나 생각을 합니다. 노아도 눈이 있고 노아도 머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안 나갑니다. 우리는 나갑니다. 노아는 안 나갑니다. 지금 여러분 이거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겁니까? 성경에서 노아를 자랑하는 겁니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아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아를 자랑하고 계시는구나 그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는 눈으로 보고 행동합니다. 우리는 머리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우리는 감정이 상하면 행동합니다. 우리예요. 대부분 우리가 이래요. 근데 제가 성경을 어제 이렇게 읽다가 단어가 들어왔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16절에 너는 나오고 그랬더니 18절에 노아가 나왔고 19절에 땅 위의 모든 미물들이 함께 나왔더라. 노아는 함부로 나가지 않습니다. 노아는 들어가고 나가고를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노아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방주에 들어갑니다. 노아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방주에서 나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가 하면은 말하면 들어오고 말하면 나오고 이게 뭡니까? 노아는 601살인데 어른인데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서로 600살이 넘어서 어른 대접받고 어른 행세할지라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주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령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노아는 601살이 되었지만 성령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을 가집니다. 말씀하시면 방주 짓고 말씀하시면 방주에 들어가고 말씀하시면 방주에 나옵니다. 이번 지난 토요일 날 교회에서 한 커플이 결혼했는데 보통 결혼식 때 부르는 찬송가가 있는데 이분들은 찬송가를 부르는 게 아니라 복음성가를 불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복음성가를 부르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복음성가를 불러달라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앞에서 이 찬양을 신랑이 고백하고 있고 신부가 부르고 있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분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이렇구나, 남다르구나. 결혼식 날 신랑의 마음이 분주하고 들떠 있고 신부의 마음이 분주하고 들떠 있는 거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남다른 마음을 가진 신랑이 있고
남다른 마음을 가진 신부가 있구나, 제가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루, 여러분, 노아는 방주 만들라 하니까 방주 만들고, 방주에 들어가라 하니까 방주 들어가고, 방주에서 나와라 하니까 방주에서 나오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가 주인이 아니라 노아가 종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한날 주인으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십시다. 어제는 모르겠고 어제는 지났으니까 그건 놔두고 오늘 하루 살 때에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사십시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물어보고,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들어보고, 주시는 약속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안성민 집사님의 장인어른 되시는 장로님, 이진아 집사님의 아버님 되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은 13번째 수술, 또 한 분은 이제 장기를 기증하는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달라고 꼭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이제 수능 9일 전입니다.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문옥자 권사님, 김선 집사님, 김주희 집사님, 최교식 성도님, 박성숙 집사님, 이주영 집사님, 임종숙 집사님, 서양조 집사님, 박태진 안수 집사님, 이정호 성도님, 특별히 어제 수술받은 우리 윤승순 권사님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꼭 함께 기도하여 주시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의 기도의 제목, 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자유로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